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건생활 11장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11과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위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상황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걸 유언과도 같이 여겨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길 원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꼭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이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여기까지는 동의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참 이건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나의 모습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가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명이었고 또 우리에게 위임하신 가장 귀한 명령,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신님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복음 전파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영혼을 구원한다? 이거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성령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기도로 먼저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에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잘 때는 어떻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누구에게 인도하시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 아시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자 하는 영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각성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 문을 여는 건 아닙니다. 사실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두 명이 마음 문을 열까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두 명이 마음 문을 열까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 전도 대상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겠지요. 그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관계를 만든다든지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돕는다든지 함께 해준다든지 그런 일들도 마음 문이 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한 그런 권면으로 듣지만 사실 예수님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이 마음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이면 이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권면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해 보시고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우리가 실제로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전도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도 발을 내디뎌야 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시면 외인에 대하여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행하라. 우리가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찾는다면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들이 다르고 한 사람에게도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아픈 상황과 기쁜 상황이 있죠. 사람이 기쁘고 무언가 매진해 있을 때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 특히 전도 대상자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거나, 함께 울어주거나, 그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거나, 도와주거나 할 때,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어떤 지혜냐면 아무 때나 우리가 돕거나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무 때나 다 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가 정말 이때가 정말 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때인가, 이 말이 필요한 때인가, 어려운 때인가,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걸을 때 어려운 곳이 있으면 발걸음을 조심하듯이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는 복음을 돌을 던지듯 세상 사람들에게 던진다 이렇게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우리가 때로 복음을 돌을 던지듯 사람들에게 던져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 문이 닫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의 말과 행동도 조심하고 그들로 신뢰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아까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인데 여기서 아낀다라는 헬라어가 원래의 뜻이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건져낸다. 그래서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쭉 흘러나가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시간이 우리의 기회, 우리의 시간, 우리의 크로노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선물을 주거나, 전도잔치에 데려오면 경품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복음은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진짜로 알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장독대를 뒤집어 놓거나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비가 담길 수 없듯이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닫혀 있을 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좋은 말을 전해도 그 안에 담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때인가를 분별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안할 때,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자에 대한 의지의 감정이 생기게 되죠. 혹은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을 경험할 때 영원한 감각들이 발휘가 되게 됩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건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각들이 생기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을 때, 무난하게 살고 있을 때는 그런 감각들이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불안할 때는 그런 감각들이 열리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셔서 우리의 것으로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전도 대상자가 있으실 거예요. 가족이실 수도 있고, 친구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전도 대상자에게 지금 신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지금 복음 전파 기회가 있는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멈추고 기도를 하시든 고민을 해보시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전도할 기회를 포착했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은혜롭게 전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생겨야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복음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그냥 무심하게 돌 던지듯이 에라이 팍 하면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다치는지 아니면 마음이 다쳐버리는지 생각하지 않고 던져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담대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를 예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무모함,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평소에 준비하셔야 되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느 상황이 됐는데 퉁 한다고 퉁 다 나오는 게 아니죠. 푹 찌르면 파바바박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할 것인지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롭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소금은요, 원래 짠맛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짠맛이 있어요. 근데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짠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짠맛을 내면 음식 못 먹습니다. 그쵸? 음식 맛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 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게 그 요리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소금의 역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음식의 맛을 살려준다. 맛 강화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은 자기 맛을 강하게 내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자기의 모습도 사라져요. 형태도 사라집니다. 자기의 맛도 사라져서
내가 들어간 그곳의 맛을 살려준 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강하게 전하고 내가 하고 싶을 만만 따다다다닥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상대방과 동행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울 때 함께 울어줘야 되고요. 상대방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에게 그의 말을 들어줘야 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따스하고 진심을 담은 은혜로운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돌 던지듯이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롭게 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죠.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대답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하고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장황하게 말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는 말이 뭐지? 요점이 뭐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핵심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성경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뭘 전해야 합니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항상 준비하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상황을 기회를 포착하고 실제로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혹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침신 우리 학우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텐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에 힘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혜롭게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뢰를 받아야 하고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냥 돌을 던지듯이 혹은 장황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소금과 같은 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명확하게 전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본 내용이고요. 이제 남은 25분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재의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쭉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작정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명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먼저 적어 보세요. 전도를 위한 제목. 아까 그 기도 제목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또 그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열리기를 위해서도 마음문이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전도 대상자는 내가 잘 아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일 거니까 그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그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적는 데서 끝나면 안 되시겠죠?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회를 어떤 기회가 생기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다 하는 그 복음의 명확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5분이 넘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마 우리가 그 대면 수업이어서 여러 명이 있었으면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인데 혼자서는 나누기는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선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